아멘.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로 편지를 쓴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 이게 북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까지 전체 그 갈라디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쓴 것이다, 또 아니면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뭐 마케도니아나 아니면 다른 에베소 이런 곳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같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같이 주장하는 그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맞다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목적과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는 우리 6절에 있는 것들처럼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래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이고, 이 다른 복음들이라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믿음, 또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율법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이 속에서 거짓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거짓 복음을 들어가게 된 것들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또 아니면 율법의 아래에 다시 예전에 종된 그 모습대로 매여서 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복음 안에서 다시 거짓된 복음 안에서 속박함으로써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같은 목적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 거짓 복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빨리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6절에서 있는 것들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속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와서 내가 안디오기까지 돌아와서 예루살렘 다녀와서 안디오기에 왔는데 그 사이에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 될 수 있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해도 아마 4, 5년 그 안에 확 달라진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짓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신의 전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잘 활동한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 전략적으로 활동한 그 첫 번째 부분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전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걸 따르게 된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변명을 하고 아니면 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러낸 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것들처럼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직분을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 갈라디아 지방 그곳으로 파송을 보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이다 하면서 나에게 그만한 권능과 권위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변명하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들어올 때 그 약점들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키려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분명하게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은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각고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금방 빠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착하게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선명한 그 모습들, 선명한 복음을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르면서 그런 행위가 나에게 모습들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믿음을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지키게 따르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또 특히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사회적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을 금방 받아들였다 하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이득과 유익이 신앙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들,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주어지는 반대급부를 보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이단 가운데에서 또 마찬가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이 함께 주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거짓 복음에 빠지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것들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에는 늘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왜 급하게 써야 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라갔을 때 그거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 또 병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거짓 복음에 빠진 이 갈라디아인들은 은혜 또 구원의 어떤 값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르고 한다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 사역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진리를 또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의 의미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히 빨리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 복음을 지키고 나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결과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가 두 번째는 이제 무질서해지고 또 공동체가 훼손될 수 있는 의미들을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서 누가 더 많이 잘했다 또 내가 또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에서 질투와 시기도 생길 수 있고 누구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에서 분쟁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참된 복음을 떠나서 이 행위를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종의 몸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따라서 갈 때는 그 공동체가 함께 이 분열되고 또 무질서가 찾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속하게 이 복음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 또 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 거짓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허망한 노력들이 거기에서 전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1장 7절, 8절, 9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들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오는 것들은 교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이고, 원래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복음,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9절 후반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또 그것들을 원래 복음과 다른 것들로 훼손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전한다면 나 자신이라도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런 것들을 변경시킬지라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국방대학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사명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이제 새벽 기도도 이렇게 오시고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고 하면은 신앙의 어떤 그 경륜이 깊지 않은 분들, 또 새롭게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왜 저분은 저런 것도 안 하지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 아니면 기준들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된 것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온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지,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함으로써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하게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그 행위를 한다면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역의 과정이나 아니면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논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분명한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가는 그 본질적인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찾아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급하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참된 복음의 진리를 떠난 것들 이상으로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지키고 돌아올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복음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복음,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